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넣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라엘 예배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까지 우리 라엘 예배팀 모집하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 우리가 예배팀으로 섬기고 싶은 친구들은 2월 19일까지 꼭 신청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으면 내가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원수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내가 이 친구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친구가 혹시 존재하나요? 선생님이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친구를 용서해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 집에 TV가 없기도 하고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지 않아서 다 챙겨보진 않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 초등학교 때의 원수, 아니면 내 6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원수, 내 아버지의 원수 라고 하면서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의 드라마나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이 복수라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이만큼 당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돌려주겠다, 나도 돌려줘야 한다, 이런 속담인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복수가 당연시 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용서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원래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설립하고 다시 또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니 글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고 또 바울의 건의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사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자격을 입증할 추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좀 겉으로 봤을 때 가난해 보이기도 했고,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박해와 고난이 따라다니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옷을 정말 부자같이 이렇게 딱 입고 머리도 완전 멋있게 올백머리 딱 하고 정말 부자처럼 보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처럼 보이는 교회 지도자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대적하기도 했고 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대적하고 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용서해 줘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용서해 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해 줘라 라고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는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그 사람들도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괴롭히던 그 사람들도 자기처럼 언젠간 복음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곧 죽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위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나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게 되는데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서로 절대 친하게 지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관계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의 적국인 이 아수르, 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왜 내가 우리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를 위해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싫어. 난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니느웨와는 완전 반대 방향인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되죠. 근데 이 요나가 도망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폭풍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서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이 물고기를 해변가로 이동하게 해주셔서 요나를 퇴하고 해변가에 뱉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는 했지만 이 아수르 자신의 나라의 원수들을 차마 용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니느웨를 다 돌아보려면 3일이나 걸릴 정도로 큰 성읍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요나는 이 큰 성읍을 단 하루길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하지만 이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이 모든 성읍에 선포한 게 아니라 아주 이 큰 성읍의 일부분에서만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니느웨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왕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 니느웨, 자신이 절대 위로해 줄 수 없던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못마땅해 했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원수들을 위로해주지 못한다면 오늘 이 요나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께 화를 내게 되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서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엄청나게 유혹합니다. 야, 저 친구가 너를 엄청 괴롭히는데 너 쟤 용서할 수 있어? 야, 쟤가 너 엄청 무시하는데 너 가만히 두고 볼 거야? 쟤가 너를 엄청 때리고 쟤가 너를 괴롭히는데 너 진짜 저 친구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유혹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면 바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원수 같은 그 친구를 용서하는 게 마음 먹는다고 정말 쉽게 되나요? 내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나의 원수를 우리가 용서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전사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m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 a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Then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could say,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사랑하는 우리 루스키즈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모두 다 용서해 주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그들의 그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원수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원수를 용서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으리라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로스키즈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용서와 위로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